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아주 자주,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의 이 문장이 의미심장합니다. 원래 우리는 낙심하는 존재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문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는 당연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앞에 다루었던 어떤 문장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대단하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은 뭐와 같냐면 질그릇과 같다고 얘기해요. 보잘것없는, 여러분 인도에 가면요 음료수 한 잔 먹고 깨뜨려 버리는 거 아세요? 흙으로 만든 질그릇을 이렇게 한번 쓰고요 일회용으로 버립니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흔하고 그렇게 약한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질그릇일 뿐, 이 그릇 자체에 삶의 능력과 힘과 회복의 능력 같은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에 부치나?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 왜 이렇게 혼자 회복하지 못하나? 좌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힘이 허락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몸은 질그릇과 같이 담는 것일 뿐, 그 능력은, 그 가치는, 그 회복력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시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움켜쥐고, 내가 수고해서 이룬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오늘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가능했던 것이지, 우리가 언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잘 안 된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최영덕 씨의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 지나온 모든 시간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전혀 없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굴러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낙심의 반대말은 뭘까요? 낙심하지 않는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낙심의 반대말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요, 믿는 것이고 우러러 보는 것이죠. 바닥으로 떨어뜨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러러 보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릇의 재질과 모양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은 내용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삶에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신앙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모든 이슈들을 대할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고 존경하고 우러러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삐지고 하나님께 고개 돌리는 것이 우리의 보통의 모습이죠.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잘 믿고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렇게 잘 믿어도 주님이 내 삶을 구원해 주시고 바꿔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을 신, 우러러볼 앙, 믿고 우러러보는 것이 없어질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당연히 일어나는 낙심할 일들에 낙심하지 마시고 날이 갈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사처럼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적으나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낭망할 것들 투성이지만 세월 지나갈수록 반대로 얘기하면 의지할 것들 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일으키며 그 은혜가 매일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본문은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역 개정판은 세련되게 낡아지나라고 표현했지만 이전에 번역되었던 개역 한글판은 적나라한 단어를 씁니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썩어 문드러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썩어 문드러진다. 제가 출퇴근할 때 타고 다니는 차가 2014년식 마츠다 5입니다. 현재 22만을 타고 있고요. 처음에는 참 차가 잘 나갔습니다. 근데 연식과 마일리지가 쌓이니까요, 차에 이상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전하다 보면 차가 덜덜덜덜 떨려요. 경운기처럼 달달달달 떨리고요. 운전 중에 앞쪽 그 보드 어딘가에서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어딘가에서 굉장히 거슬리는 소리가 따가닥 소리가 나요. 되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뒤에서 차가 받아서 이 트렁크 쪽 문을 받았는데 그쪽이 녹이 나기 시작하더니 지금 녹이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그 부분이 떼져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에 녹이 쓰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건 뭐 제 차는 아닙니다만, 네.
그냥 이렇게만 누르면은 떼질 것 같아요. 그리고요, 차 바닥에 그 인슐레이터가 소금에 의해서 부식이 돼가지고요, 그게 조금 덜렁덜렁 거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떼버렸어요, 카센터에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 60km만 달리면 차가 굉음이 납니다. 차의 모든 그 도로에 소음이 다 들어와요. 으악 소리가 나가지고 60km만 넘으면 대화가 어렵습니다. 옆에 분들과 대화가 어려워요.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멀쩡할 것이 하나 없는 그 차를 보면서요, 이 차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몸에 이상이 오고 조금씩 예전과 같지 않은 그 예전처럼 체력이 받쳐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차의 모습이 내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해 논문으로 좀 눈을 혹사했더니 그 뒤로 초점이 잘 안 맞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지금. 지금도 잘 안 보여요. 눈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몸이 어디가 아팠거든요. 근데 이제는 몸 어디가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다 아파가지고. 근데요, 사람들은 겉모습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단장을 합니다. 긴장을 하면서 단장을 하고 꾸미고 고치려고 했어요. 주름을 채우고 육신을 아름답게 보이는 일에는 사람들이 돈도 많이 쓰고요, 시간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마음을 단장하고 영혼을 단장하는 일에는 사람들이 크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육신이 병들면 아무리 큰 돈을 들여서라도 그 병을 고치려 하죠. 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병든 것, 영혼이 병든 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동전 한 푼도 쓰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것 그 자체를 알지 못할 때도 많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여자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정말 단장해야 되는 것, 정말 돌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돌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안에서, 본문의 문맥 안에서 겉사람은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는 것인가? 사실 겉이라고 하는 헬라어 엑소와 이 속사람이라고 할 때 속의 에소는 육신과 영혼을 분리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섞여 있는 것이죠. 전인적인 관점에서 관찰한 것입니다. 겉사람은 어떤 것이냐? 육신의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 살도록 훈련되고 길들여진 성향, 삶의 양식, 옛사람의 마음을 포함한 상태를 겉사람이라고 표현했고, 속은 영혼과 육신이 모두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초점을 맞추는 거듭난 상태를 속사람이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우리는 속사람과 겉사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겉사람만 가지고 있지도 않고 속사람만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우리에게는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내 육신으로는 육체의 법을 따라갈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마음을 내버려 두면, 가만히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겉사람의 모습대로밖에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낙심이 습관이 된 후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자꾸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사람은 어떤 계기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면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일 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계기를 통해 어떤 은혜 받았다고, 어떤 수련회를 갔다고, 어떤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변하는 거고, 계속해서 훈련하고 강하게 함으로 그것을 강하게 바꿔가는 것일 뿐,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 경우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은 후패해지는가요? 변화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를 후패하게 만듭니다. 청춘이라고 하는 시를 쓴 사무엘 울만은 78세에 이 글을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죠. 청춘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는, 후패한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 마음이 노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마치 랍스터가 유통될 때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요, 자기 속살을 깎아 먹으며 생명을 보존하다. 그래서 오랫동안 유통한 랍스터를 까보면 안에 살이 비어 있어요. 자기가 자기 살을 깎아 먹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노인이 된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만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옛것을 버리지 못하는지,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를 비방하면서 내가 왜 새로운 것을 배우지 말아야 하는지를 주장합니다. 변화의 고통보다 변하지 않으려는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22만을 달린 차가 덜덜거리고 우왕 굉음이 나고 미세한 끼릭끼릭 소리가 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건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추억들은 얼마든지 날마다 새롭고 신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차는 날마다 노쇠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가는 길이 재밌고 행복한 추억, 아름다운 기억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차의 컨디션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그 차에 타 있는 사람들이 재미있고 아름다운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쇠약해지고 우리의 몸은 연약해져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거룩한 주님이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겉모습은 물론 20대 때가 가장 아름다웠겠지만 우리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내면의 향기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한 해가 또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쏜 화살처럼 빨라서 우리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날이 갈수록 노쇠질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늘 풍부한 상상력과 감수성,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 용기, 탐구심과 모험심으로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열심히 한 당연한 결과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이끄시고 채우시는 주의 은혜 위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함 없이 물 붓듯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였지만 주님이 새 힘을 주셨기에 일어났고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로 가득했지만 함께 짊어져 주시는 주님이 있었기에 우리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낙심할 것들 투성이나 낙심하지 말고 신앙하여 우리의 시선과 삶을 천국을 향해 밀어 올리는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의 삶은 질그릇과 같아서 약하고 보잘것없으나 그 그릇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것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이 우리의 가치를 말해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사명을 결정하듯이 힘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며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